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직은 낫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은혜가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느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해져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4장까지 쓰려고 했었어요. 4장 21절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뭐 편지를 요즘처럼 뭐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뭐 즉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며칠 또는 몇 주 아니면 몇 달 이렇게 걸려서 편지를 썼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쓰다가 4장에서 이제 4장까지도 편지가 길잖아요. 쓰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상당히 많고 바울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다시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쭉 써내려간 거예요. 5장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단 2개의 편지만 써서 보낸 것이 아니다. 어떤 학자의 말이면 7개 정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보통 뭐 4개, 5개 정도 이렇게 조각 편지를 이렇게 모아서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지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은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앞에 쭉 이제 너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인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부유하고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시계에게서 잘 먹고 잘 산다. 너희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데 너희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짜 배부르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의 도움 전혀 필요 없이 너희들 스스로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과 너무나 극명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아느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것 전혀 안중에도 없이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옛날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제수들과 검투사들끼리 대결을 시켰어요. 당연히 검투사들이 이기죠. 제수들을 처형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은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제수들을 검투사들 손에 의해서 죽게끔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마치 사도들을 하나님이 그런 구경거리가, 그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구경감으로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미말해 두셨다는 얘기는 가진 그 시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행하는 시합. 그러니까 가장 큰 죄인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라이막스죠. 메인 이벤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합을 볼 때 이렇게 오프닝 게임 있고 메인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챔피언전 할 때 보면 챔피언은 맨 마지막에 하고 처음에는 그냥 랭킹전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제일 마지막에 시합을 치르는 그 검투사와 맞닥뜨리는 죄인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므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검투사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해 두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세가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가진 고생과 핍박과 비방과 후욕을 당하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쭉 나오는 바대로 비방을 당한 즉 권명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뭘 받아먹은 거 있느냐?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1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참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사실상 목회자들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진보를 나타낼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때가 가장 흐뭇하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희열을 느낄 때가 그런 때예요. 뭐 대접을 잘 받고 뭐 그러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이 날로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질 때, 보일 때. 그런데 이거 맨날 얘기해봐야 전혀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부모가 말이죠, 열심히 자녀에게 맛있는 거 해주고 참 보약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라지 않고 맨날 지능도 자라지 않고 신체도 자라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거는 잘못된 자식이잖아요. 요즘에 이 한의원에 가보면 말이죠, 어린이들이 이제 성장 발육에 필요한 보약을 지러오는 부모들이 이렇게 많대요. 요즘엔 뭐 남자는 뭐 188이 목표고 뭐 여자는 뭐 170이 목표라나. 여기 다 그 기준에 못 미치네. 네? 이제 성현이하고 진현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그게 뭐 키 크는 것이 그냥 무슨 목표가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남들보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비주얼이니까 좀 키도 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뭐 보야가 아니라 더 한 거라도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겠죠. 그렇게 이제 오죽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가 너무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의 말을 이 편지를 읽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교만했었다. 그리고 돌이켜서 원래 가졌던 순수한 그러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결과적인 얘기지만 여기 보면 나중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지참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내가 전한 말을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네가 그들을 잘 지도해라 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참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바울 때문에 기독교로 물론 이제 디모데의 그 배경을 보면 그 외조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기독교에 접했지만은 어쨌든 바울을 만나고 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믿고 디모데가 그동안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같이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디모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잘 알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디모데를 잘 알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 말을 좀 잘 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읽고도 전혀 변하는 게 없었고 디모데가 가서 열심히 그들을 가르쳤지만 전혀 먹혀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울이 너희들 내가 뭐 다시는 안 갈 줄 알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 있으면 가겠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아무리 인간이 세워도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겠다. 가서 직접 내가 너희들을 잘난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판단하겠다. 그러고서 나중에 실제로 갔어요. 갔는데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바울까지도. 얼마만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이 부패했었다. 그 교회를 세운 디모데는 그건 뭐 바울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디모데 말을 듣겠어요. 바울까지도 가서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왔어요. 와서 어디로 다시 에베소로 후퇴를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죽하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사역을 다 포기하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바울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또 보내요. 그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통한의 편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편지가 없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 조금 나온다. 앞에 1장 2절에 1장 2장 그 사이에 거기에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너무나 얼마나 심한 상처를 받았냐면 복음이고 뭐고 다시는 다 사명이고 다 집어치고 진짜 자살하고 싶은
그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느냐. 예? 이해를 해요. 이제 바울의 입장을. 내가 바울한테 물어봤어.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제 방언 문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14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오직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이라는 게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무슨 그들이 영적인 수준이 뛰어나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정도로,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무슨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한테 비밀을 말해요. 비밀을 말하기 인간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요. 예? 그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원래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 방언을 해. 무슨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걸 긍정문으로 읽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 비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거 뜻이 나타나요. 한글 성경 가지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한심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태까지 한국 교회를 유린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지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장까지는 그래도 바울이 마음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마음이 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교사예요. 교사.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뭐 이 교사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노예 선생, 다시 말해서 몽학 선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세워놓은,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그 3장에 보면은 각기 무엇으로 지을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교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스승들,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은 세운 사람이고 그들을 낳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낳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우리가 말이죠,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은 말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 전도라는 게 전도보다 더 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하셨듯이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요즘에 교인들이 전도하고는 담쌌어요. 전혀 전도에 관심도 없어. 전도 안 해요. 전도도 안 하고.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중국이란 나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죠. 비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교회를 자기 발로 다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나라처럼 수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도를 못 해요.
전도하지도 않고 주일학교도 없고 뭐 18세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또 교회에 오게 하면 안 돼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전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세상 재미가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는 세상 재미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TV도 없었죠. 뭐 라디오도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재미 뭐 구경거리도 없었고 영화관이 뭐 그렇게 많이 있었나. 하기야 제가 부산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는 부산은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니까 영화관이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 외의 지역에서야 뭐 영화관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락거리가 없어요. 집에 TV도 없고 저녁 먹으면 잠자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만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재미나잖아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살림만 해요. 뭐 헬스클럽 가서 살 뺀다고 운동하지. 또 뭐 요가도 하지. 수영장도 가야 되지. 또 자모회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수다 떨고 또 등산도 해야 되지.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 교회도 서구나 유럽 교회처럼 공동화 현상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큰 교회,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조그만 교회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 오니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뭐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세상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즐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교회에서 쓰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돈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 다른 교회까지는 뭐 신경을 못 쓰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건 바울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무슨 인품이나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헌신, 고난 그런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충성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것이지 뭐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뭐 자기 사람 만들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런 소리 했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디모데가 그동안 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나한테 배운 거, 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서 옛날에 1년 반 동안 너희들 가르친 거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랬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이미 바울이고 디모데고 말을 안 들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가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나중에는 물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중에는 디도를 또 보내거든요. 디도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또 디도를 보내놓고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소식이 궁금해서. 근데 디도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배 타고 오는 줄 알고 또 그 드로아까지 가서 기다렸는데 못 만났어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낙담을 했어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다. 아니다. 배 타고 오지 않고 육로로 오나?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옛날에 그 모든 악행을 다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지금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요즘 말로 살판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칭찬하는 편지를 또 쓰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해요. 바울에게. 사도라는 사람이 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디도에게 또 편지를 써서 보냈으면 디도가 알아서 잘 전하고 또 잘 가르치고 올 때까지 그냥 잠자고 기다리고 있지. 또 조바심 내가지고 말이야. 또 한국까지 그냥 가서 디도 기다리다가 못 만났다고 낙심하고 또 마게도냐까지 또 육로로 가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느냐. 바울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바울은 뭐 신이에요. 그러다가 또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또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이제는 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진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깨닫고 다시 옛날에 신앙을 해보겠다는 소리를 듣고 또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좀 보람을 느끼고 역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운명이에요. 그런 열정이 없이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것도 그 사람들 책임이고 안 듣는 것도 그 사람들 책임이고 듣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성현이 재미있냐? 재미있어서 웃느냐 아니면 재미없어서 웃느냐. 어쨌든 웃는 모습이 좋다.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가까운 부모가 그렇든지 아니면 친지가 그랬든 형제가 그랬든 친구가 그랬든 친척이 그랬든 은인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디모데 전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너희는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라. 특히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고마워하는.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도 이렇게 만들어서 장로님하고 저에게 성현이하고 진현이가 가져와가지고 고맙다고. 고마운 걸 알아. 예. 원래 큰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 되면 목사님들이나 주일학 선생님들한테 선물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선물은 없나? 사실상 그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 심지어는 유치원 선생님들, 우리 손녀들이 유치원 다니는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뭐를 선물해 줄까? 그래서 내가, 야, 유치원 선생님도 해주는 거지만 너 교회 다니는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선물 하나 조그만 거라도 해드려라. 예? 그런 건 생각하는 거. 유치원 선생님보다 목사님이 얼마나 더 소중한데, 영혼을 갖다가 인도하는,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분들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교회 선생님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걸 몰라요. 예. 우리 주아름교회가 정말 바른 말씀 위에서,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랬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겠지만, 우리 주아름교회라도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사방에 범람할지라도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주 그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홍수가 나면 실제로 다 흙탕물이니까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때 생수 한 병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듯이 그런 생수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우선 나부터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